세계에서 어떤가는 미국을 하나님 복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 1620년 9월 7일 날 102명이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 찾아서 떠난다 하고 66일 동안 바다를 건너서 미국의 플ymouth 항구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했던 일이 예배당부터 지었죠. 추운 겨울을 맞습니다. 그 이듬해 인디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씨앗을 받아가지고 밭에 씨를 뿌리고 그해 1621년 가을에 그런 소산물을 가지고 칠면조를 잡고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죠. 예. 미국에 가면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 그렇게 말하지요. 예. 감사해서 드린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감사를 의미하는 영어의 thank you라는 이 말은 생각한다는 단어 think에서부터 온 겁니다. 뭔가를 생각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환난과 역경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think에서 thank you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서구사회에 가서 보면 그들이 대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thank you,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되고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성경적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이 된 바로 그때부터 6월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맥주절 그리고 연말에 가서 이 올리브하고 포도 농사를 소확하고 창고에 들이면서 그때의 절기를 이제 수장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하는 바로 그 초막절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성경적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국가적 명절이 된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에브라함 링컨 때 이날은 국경일로 정하고 이날 다 공휴일로 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복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게 본문 말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13절에서 찾아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7일 동안 지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영성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잃었거나 감사가 사라졌으면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거나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최대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영적 건강이 무너지면 그 신앙생활은 그날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배신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 감사를 생각하고 헤아리고 세워보면서 감사하면 환난 날에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그를 구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22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잃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환경 탓하면서 범죄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에 상처가 가득 차요. 그래서 마음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죽을 것만 생각하게 돼요. 자, 인간이 공고해지게 된 원인, 시편 107편 10절 이하 같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원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 빛을 멀리하면 어두움이 들어온 것처럼 인간이 공고해서 이 공고한 사람들이 부르는 또 찬송이 있죠. 387장 예전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공고함. 멀리 가면 멀리 갔더니 어떻게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녀 정처 없이 다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받은 은혜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7절 확인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명하는 이유를 밝혔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신명기 16장 12절 왜 이런 명절을 지켜라 했는지 이유입니다. 같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 정체를 알아라. 과거에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다. 사탄의 종이었다. 사망의 그늘에 있었고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해방될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했다. 이 은혜를 꿈에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는 장차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보혈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흘린 피가 나를 구원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을 해야 하고, 이 은혜를 받아야 범사가 감사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아멘. 에베소 1장 3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오직 선교사로 떠난 사람들, 전도 현녀로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나가서 강의하고 있는 대학원에 탈북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기술자예요. 원자력에 대한 이 자격증을 10개나 갖고 있어요. 그런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 달에 월급 1,800만 원씩을 받고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데 기여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북한 선교, 탈북자 하면서 고아들을 집단으로 수용시키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통일을 대비해서. 그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북한 군인 장교가 탈북을 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디 한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백독을 시키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결혼해서 아내가 됐죠. 그분은 북한의 특수부대의 요원 장교, 여장교. 그분하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함께 북한에 있는 고아들 돕기 위해서 그 두만강을 건널 때 무거운 짐 잔뜩 그 옷을 등에 지고 머리 이고 가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지요? 한 달에 1,800만 원씩 보급받고 1년이면 2억 얼마씩 연봉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으며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일인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된다. 이 사명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 아니야.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육신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이 오곡백과를 주셨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감사가 있을 때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기 갖고 호흡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만든 땅을 믿고 땅에서 난 소사물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든 바다에서 난 고기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든 햇빛을 비추어 오곡백과 무르익지, 때를 따라서 단비 내려주시고 기온을 적당하게 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thank you, think, 감사, 생각.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만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반절 같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해 주시는 이시라. 누가? 하나님이. 28절 상반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동하게 했어요. 기동이 뭐예요? 일어날 기, 움직일 동, 한문이요.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 하나님이 준 은혜요. 호흡하고 살아간다, 은혜입니다.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모르는 사람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가봐봐. 호스를 꽂아놓고 기계로 숨을 쉬게. 사람 자기가 숨 못 쉬어. 호흡하는 것도 은혜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절을 앞에 놓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아니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201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되는 일이 혹시 없어요? 맺히고 묶였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 무엇 가지고 감사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 세어보면. 그래서 찬송가가 있어요. 세상 풍파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 낙심하지 말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고 429장 또 1절 불러요.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받을 복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15절 확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실 것?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은 미래형이에요. 주신다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한 거고, 주실 것, 그것은 아직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주실 걸 믿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타나기도 않았는데, 잡히지도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요구하는 감사예요. 아멘. 이와 같은 감사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조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건 있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되고 풀리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라 그러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해서. 애는 숙제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도 엄마가 매를 때려가면서 공부시킨 것은 잘 되게 하려고. 똑같은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29절 같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사를 해라.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아멘. 네. 어떤 복을 주신다고? 15절 중반절 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는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든 찬송하든 설교하든 설교를 듣든 연보를 바치든 전도하든 봉사하든 뭘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같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그 누이들이 울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감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사로 살려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확인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벼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직 죽어있는데, 지금 죽어있는데도 감사기도부터 하고 명령하고 선포를 하니까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어둠이 짙었을 때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니까 없던 빛이 생겨난 것과 같이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나를 감싸고 있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항소를 갚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 같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그러면 감사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힘을 다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연보를 바치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드려지는 거예요.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헌금 안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연보는 신앙의 척도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연보 못해요. 가난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극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들 수 있고, 돈 많은 부자 라오디아 교회라도 믿음 없으면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께 연보를 바칠 때 힘대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됩니다.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복을 헤아려서 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에 사적으로 모아놓은 재물을 다 바치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역대상 29장 3절 4절 같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얼마나 드렸어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혔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몸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그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확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잖아요. 은혜 받으라고 그러면 다 아멘하고 바치라고 하면 엄해하면 되겠어요? 바치라고 해도 아멘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아낌없이 몽땅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소유의 개념이 정리됐어요. 나는 처음부터 인생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가졌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이렇게 소유 개념이 정리가 되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냥 움켜쥐고 쌓아놓고 내놓지 않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소유의 개념을 정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좀 아끼지 말고 바치십시오. 몸도 시간도 재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한번 드리고 바쳐보십시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않으면 아예 거둔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대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정성 힘을 다 쏟아서 주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초막절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